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은데 지난 주간이었죠. 지지했던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기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과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고요, 이걸 통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표심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또 정확하게 동과 서로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씩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경멸하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새롭게 된 대통령에게 원하는 간절한 바람은 물론 경제적인 위기의 극복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바로 국민 통합, 국론 통합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은 갈등과 대립,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다시 하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처럼 서로를 미워하는 정도가 극에 달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분노가 넘어서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서슴없이 나오는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너무너무 극심해졌고 또 경제적으로는 극적인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삶을 영위하기도 힘든 상태. 또 세대 간의 갈등도 깊죠.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갈등, 꼰대라고 불리고 또 여성 혐오의 골, 이건 너무나도 깊어지면서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게도 만듭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화합이란 정말 매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해와 하나됨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아니,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하나됨, 그것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화해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구약 성경, 가장 대표적인 화해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 여기서 말하는 성경 형제가 그냥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모든 인간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모든 갈등과 대립을 끊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화해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는 카탈라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탈라소, 증오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것,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남북한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포카탈라소라는 뜻인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서 화목은 완벽한 화해를 의미하죠. 단순히 증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증오와 장애물이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진 상태, 그러한 화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죠. 세 번째로 디알라소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알라소마이, 상호 적대감이 발생했을 때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대적인 이런 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화해를 이루는 것,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카탈라게라는 단어죠. 카탈라게. 상대방의 행동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바로 카탈라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화해를 본받아 화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화해는요,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분쟁과 갈등의 당사자들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재판 과정 중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서 재판이 종결되는 거, 이걸 화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중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재판에서 그냥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돈으로 치르든 몸으로 치르든 시간으로 채우든 값을 치러야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조차도 당신이 감당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화해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직 은혜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야, 나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화해를 선물로 주고 친히 내가 이 화해를 이룰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화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H.A. 아이언 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았어요. 한 여자 자객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경비병으로 남장을 하고 궁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호시탐탐 이 여왕을 죽이려고 노리다가 체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여왕이 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친히 나와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받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여왕님, 제가 비록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저에게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여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너는 뭘 하겠느냐? 넌 무엇을 내게 주겠느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죄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은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하죠. 그 후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 그러니까 화해의 은총을 입은 여종은 평생 여왕의 생명과 명예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화해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로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화해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화해를 이루는 사신이 되는 것. 화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화해를 선포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돕는 것,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화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과 화해가 안 된 분들이 많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화해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어요. 콘킬리아투스. 여기서 유래를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함께 오다, 같이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화해는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화해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그냥 나 화해했어, 나는 끝냈어, 나는 풀었어, 끝났어, 그게 화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화해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 꼭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모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죠.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과도 교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그냥 가문을 일으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은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사람도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움켜쥐고 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쟁취했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과 원수가 되었고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자기의 삶이 싫었고 자기와 화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형 에서에게 나아감으로써 화해를 이루게 되죠. 화해를.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도 언제든지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을 키우면 그까짓 거 형 에서가 까불어도 가서 그냥 몇 대 좀 때리고 가서 화해하자 그러면 될 거야. 언젠가는 돌아가서 화해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죠. 야곱은 계속 발악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천사에게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쩔룩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그렇게 얻어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절룩거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갇혀 있었던 자신의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와 화해를 이루게 되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움켜쥐었던 손을 펼쳐서 기꺼이 자신이 모았던 재물을 내려놓고 비록 쩔뚝거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전에는 자기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기 능력으로 이루겠다고 바둥바둥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비록 맞아가지고 뼈는 환도뼈가 살골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새 희망의 아침에 빛이 확 타오르는 그곳을 향해서 야곱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야곱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막 감동이 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가면을 벗고 스스로와 화해를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짓된 욕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래 나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자기와의 화해를 이룬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야곱처럼 새 희망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의 참된 화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화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불평등과 대립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아픔을 무한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어떤 질서나 제도 같은 것들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한쪽이 즐거우면 한쪽이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보건과학자인 김승섭 교수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부족해서, 네가 게을러서 그런 병이 든 거야 하고 탓하고 있지만은 이 질병이 오기까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도 결국은 분배와 정의의 문제 속에 들어있다고 본 겁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는 사형당한 죄수의 몸을 해부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의과대학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시체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오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체 절도범까지도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해부학자들에게 넘겨진 시체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노동을 하다가 또 깔려 죽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해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몸만 해부되고 연구되면서 해부학의 역사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 왜냐?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이 많아가지고 부신이라고 그러죠. 부신, 신장인데 콩팥, 이 신장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 웬만한 사람들의 시체는 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니까 다 해부하고 보니까 신장이 다 이만하게 큰 거야. 근데 가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의 몸이 해부돼서 오기도 했는데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장이 너무나 작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 조직이 축소되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작은 신장이 본래 정상적인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부용으로 사용된 가난한 사람들 시체에서 발견된 신장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류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을 안고 만들어진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단 말입니다. 평등을 외치고 살아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러한 공약을 내리지만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엄청난 복지국가가 될 거라고 장밋빛 꿈을 꿨어요. 우리나라 3만 달러를 넘어간 지 이미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3만 6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극화는 더 심화됐고요, 상대적 빈곤 속에서 우리는 늘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화해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보시란 말이죠. 암울하죠. 과연 저들이 스스로 우리 화해합시다 하고 나와가지고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편견과 차별과 미움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과 불평등의 세상을 뚫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도 온전케 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스스로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이루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화해 사건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로, 회개하고 화해의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이 가능한데,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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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면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다. 하나되게. 그래서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 영이기 때문이죠. 어른과 아이가, 노인과 젊은이가, 종들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함께 일어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였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영성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꿈의 성지순례 코스 하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들죠.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프랑스까지 한 40일을 걸어서 가는 코스입니다. 저도 이제 계획을 좀 하고는 있는데 다음 안식년이 온다면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코스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를 쭉 걸어가지고 프랑스에 도착을 하면 떼제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쉼을 얻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순례의 길을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가 화해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저는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나 간절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강한 자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약한 자를 배려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평화주의자라 싸움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친구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뭐 싸운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처음에는 멱살부터 잡잖아요. 그래서 멱살을 꽉 잡고 심각한 싸움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누군가가 중재를 했어요. 둘 다 손을 놓고 화해하라. 근데 사실 그 친구가 훨씬 힘도 세고 키도 컸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놓으면 맞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막 노려보는데 이 친구가 딱 보더니 피식 웃더니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먼저 풀더라고요. 딱 풀더니 손을 툭툭 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간두자. 내가 너랑 싸워서 뭐 하겠냐? 본전도 아니지. 한 줌 먹거리도 안 되는 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탁 풀고 악수를 딱 청하는데 저는 순간 당황도 됐지만 이제 얻어맞지 않겠구나 하고 얼른 손을 딱 잡았어요. 딱 잡고 그래, 우리 싸워서 뭐 하겠냐? 우리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화해를 하고 그대로 그 친구와 친한 친구가 됐는데 지금도 찾아와요. 와서 가끔 같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때 그럽니다. 자기가 봐준 거라고. 내가 봐준 거야 임마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내려놓을 때 화해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끌고 가서 때려서 무릎 꿇려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서 약한 자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현복 교수님은 담론이란 책에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그 비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우산 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다가 적당할 때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우산을 내려놓고 그 약한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정치적인 갈등의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것을 지키려는 곳에서는 절대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배려할 때 화해와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새롭게 시작된 이 정부가 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힘을 내려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비천한 자리로 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야말로 성령의 역사 안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공공성을 회복해서 갈등과 차별과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직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